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이나 알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우연일 거야.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내 안에 우연이라고 막 밀어붙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 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군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가 7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딱 7달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 이 얘기인 거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이나 어떤 인간적인 개입이 없이 홀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블레셋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신도 자기네들의 다곤 신에 종속시켰잖아요. 항복시켰잖아요. 그런데 7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도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도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들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기는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물어봐요. 그 리더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속건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절.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군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든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자, 이 블레셋 그 리더들과 이 점쟁이들이요 속건 제물로 바칠 품목을 얘기해 주는데요. 금 종기 5개하고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바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기는 그들의 육체를 친 전염병을 상징하죠. 그리고 5이라는 숫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에 이 재앙이 미쳤고 그 전체의 죄를 상하는 그런 5개의 종기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 5개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 쥐로 인해서 이 땅이 엄청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퍼뜨린 패스트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전체에 임했고 그들의 생명, 그러니까 건강과 삶의 터전,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물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재밌는 부분이 6절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집트의 예를 들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완악하게 버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는 정말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보고 그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예시로 들면서 그때 그 고집을 피우듯 애굽 사람과 바로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이거 빨리 그냥 놔줘서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요, 뭐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긴가민가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장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죠. 그들이 설정한 조건은요,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치밀한 3가지 악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받지 않은 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레를 끌면 날뛰거나 제멋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암소 2마리인데요. 지금 어린 새끼 언급을 하는 것으로 와서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개역개정에는 젖나는 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미소는 근본적으로 모성 본능이 있어요. 지금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를 그냥 뒀을 때는 본능적으로 송아지한테 가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능을 거스르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새끼를 떼어서 이제 그 집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울음소리가 막 계속 들릴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본능을 계속 자극하는 가장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조건으로 세팅을 한 블레셋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베세메스로 이 소들이 똑바로 걸어간다면 이거는 짐승의 본능조차 꺾어버리는 전능한 이스라엘 신의 강권적인 능력이다.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 내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연이라는 이름의 불신앙을 버리자. 지금 블레셋은 이렇게 혹독한 매를 맞고도 혹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이거 우연일 수 있다. 이거 운이 나빴을 수 있다. 의심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잖아요. 내 삶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막힘과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내가 뭔가 버려야 될 거는 아닌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고난을 반복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하는 일마다 망했잖아요. 근데 제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연약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그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그나마 좀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마다 저는 정말 그 메시지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내 안에서 그걸 빼려고 노력했고 십자가 앞에 언제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지금 쓰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저를 훈련하시지만 이제는 정말 해봤으니까 더 민감하게 또 잽싸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사명의 길은 본능을 거슬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암소들을 상상해 보세요. 막 새끼들이 울고 이 정말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소들이요.
자기네들도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가거든요. 미리 스포했네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감정, 내 본능, 내 편안함, 이거는 돌아가라고 그만두라고 울부짖죠. 그런데 사명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편안함에서 일어나 불편함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울어도 돼요. 고통스러워요. 중요한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혼합주의는 멸망의 전 단계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끝까지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고 아닌 마음도 있잖아요. 이런 혼합주의는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순종, 100% 믿음이 아니면요, 그럼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두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우리 본능, 더 강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남북이 갈라지고 그 혼합주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완전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오이 패밀리 기도회잖아요. 올해 마지막 기도회인데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미 예고한 대로 김정은 찬양하는 그 단장이셨던 분이 기순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그분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디렉션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 꼭 같이 기도해요. 현장에 오시면 제일 좋고요.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하루로 고고싱해요.